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속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개념이죠. 논리학의 개념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떠한 개념들을 설명해 나가는 학문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정해라는 게 있어요. 정해. 정해는 이제 옳다라는 것이죠. 옳은 해석 아니면 맞는 해석들. 그러니까 정해로 시작할 것이냐. 즉 어떠한 명제를 던질 때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취하면 오해로부터 시작하는 논리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돌려치는 개념이죠. 근데 정해의 방식으로 가면 깔끔하지만 임팩트는 떨어져요. 그렇죠? 오히려 오해로부터 시작하여 그 오해를 하나씩 벗겨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더욱더 오해를 벗겨내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정해가 드러나잖아요. 바른 해석이. 그래서 오늘은 이 전자개념, 정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해들을 세 가지 정도로 뽑아보고 오해를 하나씩 가지를 쳐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오해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절대로 우리를 혼내지 않는 분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뭘 해도 다 눈 감아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무 큰 오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착하시다는 것이 마치 그냥 저기 뭐 착한 그냥 무기력하고 뭐 착한 오빠처럼 옹야옹야 우리를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표현은 우리를 어찌 보면 더 혼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선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이 잘못한 일을 하면요 혼내죠. 왜 혼냅니까? 선한다는 뜻은 그냥 방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개념이 거기 선하심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결국에는 그의 적극적인 사랑하심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경우에는 엄청 우리를 혼내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혼내지 않는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를 볼까요?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선하신 분과 죄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안 된다. 라는 개념이 이제 두 번째의 큰 오해예요. 근데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죄와 전혀 상관없을까요? 즉 죄를 신경도 쓰지 않는 분일까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주권적인 섭리 밖에서 죄가 있다면 하나님도 죄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나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심지어는 죄를 자신의 선한 도구로까지도 활용해서 죄를 적극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고 해서 전혀 죄와 어두운 것들과는 뭐 관심도 안 기울이시고 상관없는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결과론적으로는 죄에게 헛된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컨트롤 외에서 움직여가는 엄청난 신성 모독적인 논리가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의 선하신 뜻과 능력으로 죄까지도 심지어 선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세 번째로는 이것도 아주 큰 오해인데요.
아까 첫 번째 논점과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라는 것도 저는 아주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관련된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냥 꼭 참고, 물론 참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화를 내지 않거나, 분노를 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자신이 적극적으로, 두 번째 논점이었죠? 적극적으로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죄를 향해서는요, 심지어 무한한 분노, 화를 내뿜으시는 분이거든요. 이 분노는 우리가 퍼붓는 분노와는 달라요. 인간은 좀 감정적으로 악의에 찬 분노까지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신다면 그 분노는 선한 분노라는 거예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이 화를 낸다면 그 화는 선한 화라는 사실,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지만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아주 큰 오해다. 이 세 가지 오해를 푸시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까지도 선한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거룩하고 선한 분노와 화를 내뿜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정해, 바른 해석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또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54편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낙헌제라는 건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이게 낙헌제라고 하는 건데요.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요, 돈을 쓰는 것이고 자신의 시간을 쓰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왜 기쁘게 하냐면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이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주제죠. 주의 이름이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곧 존재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의 존재 그 자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1절 말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저는 이 본문이 여러분들의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히 보게 되는 것.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당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지 말라 그래도 뭘 드립니까?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럼 적용해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선처를 호소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선처를 호소하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좀 비굴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선처를 요구합니다. 선처를 좀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비굴한 형식으로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선처를 그냥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달라 그러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없는 선하신 자신의 본성을 우리한테 내뿜어 주시는 분. 그래서 끊임없이 선처를 우리한테 주시는 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의 아주 중요한 특성인 선하심을 맛보아 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